자, 오늘까지만 이 초록색 공과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일 성경하고 우리 공과 다 같이 볼게요. 오늘은 그러면 제 14가 87페이지 되겠네요. 자가 87페이지 되고 성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내용은 잘 아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삭이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 할 때 어리고 젊은 이삭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할배가 미쳤나? 그래서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삭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나한테 적용해보면 돼요. 내가 이삭이거나 내가 아브라함일 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접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도 순순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거절하는 우리 마음도 진짜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도 진짜란 말이죠. 그럼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만들어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길래 일이 됐을까? 이게 돼서 고민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우리 고민해 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삭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아들 잡아라 이야기인데 잡아다 구워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에? 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금 집사님 왜 가능했어요? 순종? 순종, 믿음? 그럼 나는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못하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큰일인데, 그러면? 나는 순종도 못하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왜 자꾸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민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 뭔 차이가 있을까? 지금 우리와 저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때 순종과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순종과 믿음을 다 줘버리면 나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믿음하고 순종이 없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천국 갈 거예요? 못 가잖아요. 큰일인데 싶은 거야 이게. 큰일인데. 이거 정말 큰일인데. 예.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의 선배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답을 탁 부르지게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정도.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로 말했던 사람 중에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대안을 내세웠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할 때 라틴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란 말은 그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체험. 거룩한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룩한 체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브라함이 어떤 이치가 있거나 어떤 뜻이 있거나 이게 대해서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다니까. 아브라함 전혀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걸 이삭도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 이상으로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미노제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로서 도준이, 세준이를 사랑한다. 그럼 할머니 얼만큼 사랑하는데 도준이, 세준이. 이래서 10까지 몇인데요, 그러면. 그걸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철딱선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고모나 이모나, 저 사돈의 8천보다도 나 할머니가 우리 도준이, 세준이를 정말 사랑한다. 근데 그걸 숫자로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율이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손주 보는 눈이 또 달라진다면서요. 자녀와 다르게 또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손주를 매일 끼고 있는 애가 아니니까 어쩌다가 왔다 가면 막 눈에 밟혀가지고 맨날 며칠 막 할머니는 막 가슴앓이도 하고 이런다면서요. 그게 손주잖아요. 근데 그걸 숫자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치를 말할 수도 없고 그 이유를 말할 수도 없고 이유를 말해라 하면 이런 무식한 놈 이러잖아요. 내가 내 손주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이유로 설명하냐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만큼 더 가까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삭도 뭔가 찝찝한데 뭔가 쎄한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번제 나무도 다 있고 다 준비했는데 바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예상했을 거다. 우리 아들 이삭은 하나님 결국 안 죽이시고 하나님 다른 걸 준비했을 것이다. 바로 순양이 머리가 걸린 순양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뭘 알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따로 준비하실 걸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근데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엄마, 아빠, 왜? 다 준비했는데 바칠 양은 어디 갔어? 이러면 그게 니다 이런 말하면 그냥 그 중간에서 난리 나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냥 나온 그 말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몰랐어요. 그랬겠죠. 이삭 먹고 아빠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너야 이렇게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걸 이걸 루돌프 오토는 뭐라면 누미노제 거룩한 체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하는 숙제인데 정답이 없으면 어떨 땐 답답하고 이게 뭐냐 싶으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조금 더 느끼는 거 이게 더 은혜입니다. 이게 묵상의 방법이고요. 자, 좋습니다. 밑에 중심구조를 한번 볼까요? 중심구조를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구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뭐냐면 제물을 올리기 위한 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좀 있어야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표시가 되고 또 제사를 지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공개적이란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높이를 두어서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뭡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바로 위에 제물을 올리기 전에 나무를 벌려서 뭡니까? 태우려고 불 지피려고 그렇게 올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 게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결박했다는 말은 뭡니까? 묶었다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반항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제단과 나무 위에 그 아들 이삭을 놓았다. 이 말이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번제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는 겁니까?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될 때까지. 아빠가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요. 시작. 순종의 사람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보는 모습에서 아니 중간에 보는 모습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을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이삭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몇 사람 나오는데 그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삭보다 더 많이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 읽었을 때? 네, 아브라함이지. 그 몇 사람 나오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찍으면 되는데 이삭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할배밖에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순종의 사람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더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른쪽 제목에 넣어놓은 것은 인물은 뭐냐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까? 이삭은 왜 순종의 사람이 될까? 아버지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모범이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혼자 하나님을 깨달았거나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 결정체가 된 겁니까?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뭡니까? 이삭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이유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밑에 중심주제 있죠? 중심주제, 박스 안에 밑에 중심주제. 시작! 순종은 신뢰에서 나온다. 자,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순종했을까? 할 때 어디에서 순종했다고 합니까?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뢰했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가 있는 순종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순종의 사람 이삭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 중보자란 말은 뭐냐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중보자는 뭐냐면 기도를 하든 말을 하든 행동하든 중보자는 어디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누구와요? 대상자 그 사람과 그 다음 누구 사이에요? 네,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만약에 중보자이면 고난과 문제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뭡니까? 지금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만을 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중보자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보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한다 이러면 뭡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중개자가 되는 거죠. 중개자. 그러니까 중개자예요. 중개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은 신뢰에서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3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배웠는데 3단계만 한번 기억해볼까요? 첫 번째는 만남이었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었죠. 1. 만남, 2. 믿음, 3. 순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중심 주제에서 뭐부터 나왔습니까? 순종이 나왔죠. 그러면 순종 앞에 우리 믿음이라고 배웠죠. 이 신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순종에다가 3을 쓰고요. 신뢰에다가 2를 쓰는 거예요. 숫자 2를. 그리고 가로해가지고 똑같은 믿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신뢰 밑에다가. 그러니까 3이라는 순종은 이 신뢰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1. 만남, 2. 믿음, 신뢰, 3.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여는 말에서 아브라함의 이때까지 여정을 다시 한번 추려보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갈대 우르를 지나서 하란, 아버지 데라가 있던 하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오는 여정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안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럴 때 뭡니까? 아무도 가이드 해줄 사람 없고 말해줄 사람 없고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온 조카와 와이프 가족들은 뭡니까? 나 아브라함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아무도 없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걸 또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을 이제 쓰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동반자살이죠. 동반자살. 뭐 살라고 하다 환경이 안 돼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빠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동반자살이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무슨 동반자살? 애한테 물어봤어? 이 죽을래 살래 물어봤어? 근데 왜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려. 아빠가. 그 와이프도 뭡니까? 날벼락을 맞아, 남편한테. 그래서 그 남편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딱 걸면서, 온 가족이 동반자살이다. 무슨 동반자살 아니에요. 아빠가 애들을 죽였고, 남편이 부인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세상 말로 앞길이 창창한데 애들이 어떻게든 살아요. 내가 아니면 왜 못 살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다 끝났다 나는 살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뭐냐면 내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다 싶을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라.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때가 몇 살이냐면 75살이에요. 이제 인생 졸업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한가운데 흔들렸어요. 이게 왜 흔들린 게 왜 보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참 가는 날이 장날이로 딱 도착하니까 흉년이 들었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로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흔들려 버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있는 모래들을 봐라, 이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이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85살 되었을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있죠, 그죠? 밑에서 네 번째 줄. 85살쯤 됐는데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갖고 부인 설득하고 조카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시오 남편 왜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삼촌 나보고 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이 근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남편 가자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삼촌이 뭐 실없는 소리 하겠나고 왔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 얼마나 조고심 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삼촌 쏘갔다 우리 남편 지금 바보다 지금 어디 가서 헐끗 보고 와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고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사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뭐 했습니까? 뭐해? 씨바지가 늦지. 씨바지가 늦지. 그 씨바지가 누구입니까? 또 춘향이 사쿠를 하지 말고 하갈. 같이 데리고 있던 여종 중에 한 사람, 애굽 여자 하갈을 씨바지로 넣어줬단 말이니까. 남자는요, 죄송합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애 낳아요. 방심하면 사고 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못 이기린 그 여자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또 애를 들썩 낳네?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85살에 사라가 제안했고 86살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야 이제 시작된다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뭡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이 100세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86살에 아들 첩을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집에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 가족을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앞에 또 뭐 했는지 압니까? 네 후손에서 네 자손에서 애가 날 거라니까 양자 드리려고 했어요. 그 양자가 엘리에셀이에요. 양자 하나님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바지를 통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86살에 낳고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13년 동안. 12년 잡을 수 있겠네요. 9살에 나타나셔서 100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안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 사자 셋이 지나가는 걸 보고 공개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아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궁금증은 다 그래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막 쩔쩔매고 쩔쩔을 모르고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듣고 이러니까 사라가 궁금했겠지. 그 참 장막대에서 이렇게 숨어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99살, 사라가 89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니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내년 이맘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까 사라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네가 웃었느냐? 이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사라가 뭐랍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사람 그렇게 안 돼요. 뭐랍니까?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그때 무섭습니다. 아니야 네 웃었어 이래.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안 웃었어?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 진짜 웃었어. 이래버리는 거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 웃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엄마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때가 기억나겠지.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뭡니까? 웃는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삭아. 그때 뭡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계속 겸손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 걸렸습니까? 12년, 1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두 번째 줄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금이 오기야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첩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하고 13년 차이가 나죠. 이삭하고 그죠? 13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크고 이러니까 막 동생을 막 지어받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그 아들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금이 오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해요? 네 아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네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줄에 하나님 왜 바치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한번 시험하려 보시는 겁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그 밑에 줄 한가운데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느냐는 말은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순종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순종. 이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1. 만남, 2. 믿음, 3. 순종.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밑에 말고요.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 그러니까 이삭도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삭에게도 엄청난 순종과 그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압도적이고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이삭이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뭡니까? 앞에 말했던 누미노제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체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위험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 강 목사 어디 가서 사고 쳤대. 이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둘로 갈라지겠지. 어느 집사님 에이 아니다. 헛소문이다. 강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다. 내가 지금 한 해 두 해 아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살아온 강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 난리 났다. 그럴 줄 알았다. 간 넘어간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냐면 이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지 않는데 하나님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 목사가 그렇게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에 쌓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알아온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결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오르시고 복 주실 분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이삭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삭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이 맞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받을 때 하늘의 별것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데 그 많은 자손을 보고 죽었나요? 못 봤어요. 약속만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자손들이 정말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데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두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줄 수 있고 이 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기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려줄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고난주간 가운데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습은 뭡니까? 주님 왜 죽습니까? 주님 왜 죽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주님은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죄도 없으신 분인데 괜히 이놈의 세상에 와서 고생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 부활을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가장 근원이 되시는 복이 되신 분이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지. 하나님 나는 와 안 주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가운데 굵은 초록색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표시를요. 이해에다가 가위표. 예. 납득에다가 가위표. 쭉 따라가서 실했죠. 신뢰에다가 동그라미. 순종에다가 별표.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해에다가 가위표. 납득에다가 가위표. 신뢰에다가 동그라미. 순종에다가 별표. 했습니까? 이래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표시한 거 이해되죠? 또 어떤 사람 먹고 이래서 한다. 그러지 말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와 납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집어쳐 이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해와 순종은, 이해와 납득은 사람들의 몫이고, 믿음과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수단이고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때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납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밑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1.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2는요.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3은 뭡니까? 독자라는 거예요. 1. 아들, 2. 사랑하는 3. 독자.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 빨고 씻고 먹고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번제로 드리라. 세 번째 줄에 그래서 뭡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요. 그건요 하나님 속성과도 맞지 않아요. 그죠? 희생하고 죽이게 하고 그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건 있지만 사람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보고 가증하다고 그랬고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있을 수 없고 될 수 없는 일인데 엄마가 90살이고 아빠가 100살인데 이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지키신 정말 금이야 옥이야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언제 또 뺏어간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줘놓고 도로 뺏어가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왜요?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잖아요. 자, 이해 안 가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딱 우리 신앙의 단계를 점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갈 때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와 납득은 사람의 것이고요.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맨 밑에 줄에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맨 밑에 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가면 뭡니까?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설명하지를 않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나같이 강목사같이 못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막 얘기 쏟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 그죠? 두 번째 줄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높인다는 뭐는 뭡니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쉽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눕시다.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준으로 높이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 순종하려고 들면 세 번째 줄에 내 수준에 머뭅니다. 그랬죠. 이 내 수준이 뭡니까? 사람의 수준이요. 사람의 수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때 네 번째 줄에 뭡니까?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는 수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수준, 순종하는 수준으로 가려면 뭡니까?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요. 신뢰하기에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제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도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수준은 뭡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 밑에는 이제 제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입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요.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른쪽으로 뚝쭉 돌아가면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1번 창조주, 2번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창조주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 안 간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외모와 내 환경과 내 영혼과 내 삶의 환경과 아니 내 주위의 모든 내 사람들 모든 환경들 이거 뭡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손길이 닿은 것이 안 닿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신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그래서 그 말씀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요. 명령하실 수 있고 또 오른쪽에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1. 말씀, 2. 명령, 3.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리예요.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밑에 줄에 뭐 나옵니까?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뭡니까? 순종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럴 때 수준 높은 순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밑에 줄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했을까? 왜 이런 무리수 있는 명령과 요구를 하셨을까? 또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러나 보입니까? 100세 밑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눈에 이 이삭이 뭡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본문의 말씀에서 이거 앞에 빠졌는데 뭡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자이고 네 독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삭은 누구냐? 이럴 때 보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도축성으로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낳았지만 그걸 누가 줬는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삭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쉽게 한번 정의해볼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뭐 애착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좋아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물건이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상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 없으면 우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걸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걸 뭡니까?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게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누리고 즐기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잖아요. 그럼 그 우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상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비극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바치란 말은 분명히 뭡니까? 구체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고백 잘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시험 되는 거. 야, 뭐라고? 예,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확실하냐? 예. 그럼 그거 원래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죠. 하나님 거죠.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가져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시험 되는 거야. 내 건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건데 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 바치라 할 때 바치지 못하는 이것들 있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거 있죠. 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제가요, 이걸 몇 년째 정말 이거 별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애지중지해요. 이게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독일제 만년필이거든요. 제 동기 한 사람이 목사 안서 받을 때 기념으로 저한테 대전에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목사 안서 받기 전에 논문 심사를 받아요. 논문을 5가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데 이렇게 조언도 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성격의 단점 중에 뭐냐면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서 잘 잊어버려요. 진짜 연필, 볼펜 진짜 잘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누가 강 목사님 만년필 예쁘네. 이거 이쁘죠? 이거 하나만, 이거 독일자라서 잘 사기도 어려워요. 비싸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 예쁜데 이거 져주세요. 이러면 주기 싫지. 내 이름도 박혀있고 선물 받았고 사면 살 수 있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남에게 줄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이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거죠. 밑에서 3번째 줄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뭡니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이 이제 뭘 결단하는 겁니까? 그 우상을 깬 겁니다. 우상이 더 이상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밑에서 2번째 줄요. 사랑하는 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삭인데 자기 아들인데 처음에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독자이라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바치러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전에도 이삭이 태어나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이삭이 안 죽었어요. 그때 이삭이 지금 이삭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이제 우상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곁에 머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맨 밑에 줄에는 뭐라고 재밌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표현해볼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 우상이 아니고 진짜가 되었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누리고 즐기고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도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사랑하는 자로, 곁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치나 안 바치나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만 남았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만 남은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90페이지 됩니까? 90페이지. 맨 앞에 뭡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욕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욕심이 없죠. 하나님이 겸손하니까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인데 뭐 하나님 뭐 더 갖고 싶고 뭐 갖기 싫은 게 어디 있겠어.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내 걸 뺏어간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욕심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경상도 말합니까? 용신 부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이 두 번째 절에 나와요. 이거 별표 칠까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상이 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진짜 머물도록 하려고 요구해. 또 복잡하게 써놨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진짜 진심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아들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주려고 했어요.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했을까? 나중에.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얼마나 감동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희생을 받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사람에겐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몸소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보냈단 말이에요.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요. 이삭은 이런 아버지에게서 순종을 배워서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 갈까요? 하나님이 지나치게 요구하실 때 보입니까? 밑에 단락 있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요구하실 때 찾았습니까? 밑에서 봅시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요구하실 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막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았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 지금 안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밑에 줄에요.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복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대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줄 보면요. 우리에게도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드는데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밑에 단락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요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거 우리 희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걸 시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무엇이 발동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넘쳐야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닿는 말 가볼까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줄로 넘어가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요. 신뢰하고 순종에만 표현합시다. 맨 위에요. 맨 위에 줄. 신뢰하고 순종. 그 바로 밑에 줄에도요. 신뢰하고 순종. 맨 위에 신뢰하고 순종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신뢰하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밑에 줄에 이삭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모습이 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순종했네.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수준이 떨어지네. 그 말이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처럼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강목사를 통해서 이집사를 통해서 영화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이 세상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2023년 우리 목양교회 주신 비전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뭘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재밌는 표현 나죠? 끝으로 가면요. 순종하는 아버지에게서 순종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그 나물의 그 밥. 말을 해도 참 저렴하게 한다, 그죠? 자, 그런데 뭡니까? 순종하는 아버지에게서 순종하는 아들이 나왔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전히 비전이 있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그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돼요. 엄마 말 좀 들어라. 말 안 들으면 소된다. 그래, 그렇지 말고. 그래갖고 앞으로 웃짝 끼고. 주님은 어식긴데. 그 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다면, 우리의 후배들을 위한다면 계속 걔들의 행동과 말에 일거수일투족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마음 상해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기 전에 내가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을 향해 눈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걔는 봐요.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누나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할머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삭의 순종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하셨습니다. 밑에 줄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00%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100%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100%. 내가 잘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에헤이. 꼭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 회개한 겁니까? 아니요. 지 분이 지가 못 느껴가지고 지한테 실망해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나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이해나 납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그래야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지? 내 마음 꼬라지가 그런가 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되겠다. 100% 믿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질 때 100%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해와 납득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줄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하면요. 과도한 헌신을 요구할 수도. 왜 이러시죠? 그냥 말대기 좀 하시면 안 되나? 나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인데 지지난주는 그딴 식으로 강 목사 이야기하더만. 그래서 뭐 통한다 사트만. 근데 오늘은 왜 이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과도한 헌신. 왜 이러시는 거죠? 이유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착착착착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납득한다면 그게 사람 사회에서 사람이 공감하는 거지.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말하는 관계의 공동체에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으로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옮기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수준을 높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요. 신뢰하고 순종하면 아브라함 수준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뢰하면요, 믿으면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100% 신뢰하면요,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믿음, 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00%의 만남이 있었으면 100%의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고 100%의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또 뭐라고 격려합니까?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자,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표현 잘했네요. 전달이다 동그라미 칠까요? 이게 전달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에게서 뭡니까? 전달받은 거죠. 전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전달받은 거예요. 뭐요? 믿음과 순종을 전달받은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뭡니까? 전달할 수 있는 무엇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무엇. 보험, 통장 비밀번호, 그것도 필요하죠. 집문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도 가장 맨 위에 뭡니까? 우리 믿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달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한 모습. 그 밑에 줄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 모습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표현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을 아들 이삭에게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심표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심표 다음에 아주 자명하고 분명한 건데 우리에게 큰 부담과 숙제를 주는 말을 하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자, 책 펴라. 몇 페이지에. 자, 받아 적어라. 외워라. 저녁 먹을 때 엄마 검사한다. 오늘 내가 밥 안 준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끼리니까요.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왜 12살짜리 남자 초등학생 애가 새엄마한테 얻어맞고 이러다가 그 밖에 막 베란다 같은 데 쓰고 맞고 이러다가 죽은 애 하나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걔가.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근데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나 혼자서 가슴을 쳤냐면요. 엄마한테 맞아 죽고 굶어 죽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야 될 게 뭐냐면 새엄마가 얘 말 안 듣는다고 벌을 뭘 준 줄 아세요? 말 안 듣는다고 성경 필사를 시켰대요. 엄마가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게 성경 필사하는 거였대요.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전달했냐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밥 굶기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성경을 써야 된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누가 가르친 거냐는 거예요. 누가 깨달은 거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좋아할 것은. 우리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와, 옛날에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매일 아침에 등교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럼 목사님 와가지고 집에 가라, 이놈의 새끼들아, 너 그만대 전화오겠네, 욕도 먹고 못 살겠다. 그러면 또 쫓겨갔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참 힘들게 믿음 생활했다. 참 대단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미친놈 맺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랍니까? 주여 이대로가 졌사오니 아무 말도 시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게 하시고 큐티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안 들키면 안 해도 되고 뭐 말씀도 뭐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은근히 기도합니까? 속마음으로 하나님 건들지 마이소. 하나님 뭐 좀 시키지 마이소. 가만히 놔둬 있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야 좋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런 상황이 오면 긴장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으면 기회의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성을 보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여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축복받을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어떤 믿음과 신뢰와 순종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고 조용하고 편탄하고 아무 일 없이 조용하고 고요하거든. 불안해하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주여 내게 명령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자극해. 막 의욕을 가져야 돼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건들지 마이소. 가만히 놔둬 있어. 그건 좋은데 아무 일 없어서 좋은데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계로 수준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의 단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보여주시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배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왜 순종의 사람이 되었나 할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전달하는 참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